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은 이집 땅으로 이주한 후 17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급히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베델에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회상하면서 자손이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 후손에게 영원히 상속해 해주시다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족장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관리를 따라 요셉에게 족장권 내지는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 방법으로 요셉의 두 아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크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음은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죽음을 예견해 온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병들어 힘이 없었지만 기운을 내어 요셉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나타나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고, 두 번째는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것이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라헬은 가나안 땅에서 죽어 길가에 묻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이 말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다는 의미고요. 또한 이 기술로 보아 야곱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근황을 알리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안드리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총리로서 모든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므로 무난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의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이스라엘은 남은 힘을 다하여 침상에 앉아서 그가 많은 중대한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루스 가나안 땅에 있는 베렐의 에디림인데요. 베렐 산지의 남부에 있는 지역으로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곳이었습니다. 백성의 땅,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암미는 종족 또는 지파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 야곱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따로 백성을 이루어 갈라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 큰 종족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땅이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땅은 축복의 뒷받침이 되어 있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는 야곱의 베레이라는 부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차례나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며, 그는 야곱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과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영원히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고, 이제 야곱은 이 복을 요셉과 두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한 횟수가 17년이 되었으므로 요셉은 장남 므낫세에서 20세 정도, 차남 에브라임의 1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57세였으니까요. 어쩌면 두 아들은 이방인 이집트 여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그 혈통을 순수하지 못하므로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아들이 이제 내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두 아들이 손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친자식, 즉 양자, 선민의 한 사람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후손은 각기 독립된 지파로 인정되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기록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는 실제로 13지파,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으므로 제어되었고, 땅은 12지파의 차질이 없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를 다음에 내게 태어난 내 자손, 즉 요셉이 세 번째 아들부터는 요셉의 아들이 되고 형의 지파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7절에 되어 있고, 역대상 7장 14절에서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요셉의 아들을 더 낳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내게 낳은 두 아들이 내 것이라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그의 장자 루벤과 시므온과 나란히 세웁니다. 아들은 요셉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택함을 받은 백성의 12지파 중 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헬은 가나안 땅에서 죽어 길가에 묻어두었다는데요. 실제로 나와 있는 여기에서 라헬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요셉을 보았을 때 라헬이 생각났을 것이며, 그가 라헬을 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였고 요셉은 그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바단은 바단의 아람에 단축된 지명이며 에블라스로 가는 길가에 묻었다는 것을
마물의 앞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요. 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이삭처럼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은 속아 축복했지만 야곱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축복하였습니다. 이때 두 아들은 야곱의 무릎 사이에 있었는데 이것은 양자로 삼는 의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 그 자식들까지 보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을 하였습니다. 축복을 받을 대상자는 13절에서 14절인데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어긋맞게 얹었습니다. 그 민수기 27장 18절에 나오고요. 신명기 34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요셉이 야곱의 손의 위치를 바꾸려 하다가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출생의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로 우리 생각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우리 마음대로 정한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어긋맞게 얹었더라. 요셉이 야곱의 바른 손이 장자 므낫세 머리에 가도록 한 것은 그가 장자에게 상속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내 차자에게 장자 신분을 인정하고 축복하였습니다. 한때 눈먼 아비를 속여 형의 장자 상속권을 가르친 야곱이 이제는 요셉의 자연스러운 기대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축복을 하시는 분 15절에서 16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걸어가셨던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악의 악한 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즉 조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길러주신 하나님은 양을 친 경험이 있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자처럼 자신을 길러주시고 보살핌을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시편 23장 1절에 시편 2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모든 악한 천사, 여기에서는 천사는 일반 천사나 성자 되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악 또는 환난의 통을 써 천사를 통해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여기에 처음으로 사용되는데요. 원래 어려움에 처한 친척의 저당 잡힌 예산을 대사거나 노예 상태에 있는 친척을 대사하는 걸 나타내는 것인데 레위기 25장 25절에서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악한 꾀에서 건져주셨고 요셉을 악한 길에서 건져주신 것을 해상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야곱의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요셉의 아들들을 통하여 길이 불러지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길로 행하는 하셨고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만물을 감찰하시며 사자를 통해 역사해 오신 그는 야곱을 그 악행의 재앙에서 구해준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셈은 성격 또는 자질을 나타내는데요. 나와 내 조상의 성격이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 또는 그들의 진정한 족장의 자질과 그 엄청난 책임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기뻐 아니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라는 악하다는 뜻의 라의 미한 완료형으로서 그가 보기에 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비의 손을 들어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아버지의 축복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셉의 의견을 이해하나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자손과 특권에서 앞서게 됩니다. 민수기 1장 32절에서 35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둘로 분열된 뒤 탈퇴했던 북쪽의 모든 지파들을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부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스겜은 어깨 또는 산마루라는 뜻이며 세겜의 성읍의 이름과 같습니다. 보통 명사일 때 이 낱말은 어깨, 다시 말해 사람의 어깨나 짐승의 앞다리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들의 목을 가리킵니다. 받을 몫을 가리킨답니다. 야곱은 세겜 근처에 밭을 샀으나 할 수 없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선한 일부분을 요셉의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아모리 조상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한 것은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야곱은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끝맺음이 고상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야곱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였고 언제 어디서 안전하게 죽게 지심을 확신하였습니다.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후손들이 이집트로 떠나 조상의 땅으로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모세를 통해 13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내게 내 형제들보다 세겜을 더 주겠다.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가 되었으므로 한 지파의 몫을 더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 심한 중턱에 있는 세겜에는 후에 요셉이 묻힌 무덤이 있었고 출애굽 때에는 이 지역의 에브라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세겜은 빼앗은 것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을 몰아낼 것임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